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행복한 일에는 누군가가 그 뒤에서 이 뼈저린 고통과 눈물의 수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끔가다 우리 스포츠 선수들이 나오면서 이 성공담을 말하면 자신의 뼈아픈 이 훈련과 또 눈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그를 뒷받침하는 부모님의 헌신적인 수고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기쁨과 감격에도 그 뒤에는 그러한 일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누군가의 뼈저린 수고와 희생과 고통을 수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아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된 것은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과 또한 헌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모두 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그 가정의 할머니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며느리가 조금 학식이, 그러니까 좀 배운 게 있어서 어머니,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물어보시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는 이 세례 방에 들어가서, 문답 방에 들어가서 이제 이제 목사님과 문답을 하는데 연세 드신 할머니에게 뭘 물어보겠어요. 그래서 그냥 구원받은 이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돼서, 할머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마침 며느리한테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건 제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이러더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우리 중에도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모르는 분은 안 계시겠죠. 영국 에든베러 대학의 심프슨 교수는 이 마취약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술을 받으면 이 마취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개발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병이 들어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교수님에게 한 학생이 찾아가서 선생님 생애에 가장 뜻깊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심프슨 교수는 환자에게 고통 없이 이 수술을 받게 하는 이 마취약을 발명을 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의학적인 혁신을 이룬 사람이었고 존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생은 당연히 심프슨 교수가 내 일생의 위대한 발견은 이 마취약을 발견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심프슨 교수는 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요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기는 이 심프슨 교수의 말처럼 우리도 우리 생애의 최고의 발견은, 최고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알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종료주일이자 이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이 자신들의 옷을 길가에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길에 깔았다 해서 이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이 주간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주일, 고난주간이다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오늘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이 길에 깔며 또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온 예루살렘 성이 떠나갈 정도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일주일이 채 못 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이 조석간으로 변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악함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될 수도 있고, 어제는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 이제는 갈라서서 적대 감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가장 자세하게 표현하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가까스로 도단한 새싹, 볼품이 없죠. 이렇게 죽을 것처럼 그런 도단한 새싹처럼 마른 땅에 겨우 뿌리를 내린 이 나무처럼 보잘것없어 보였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우러러 볼만한 풍채도 없고 별로였다라는 거예요. 별로 기대할 만한 뭔가 있을 것 같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성화가 있습니다만은 이 성화에 보면 그래서 화가가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이 모습은 풍채도 좋고 은혜스럽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렸던 이 카타콤, 이 지하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가냘프고 광대가 툭 튀어나와 있고 아주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축한 모습으로 되어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 별품 없는 기대할 게 없는 그런 모습. 아마 당연히 그러셨을 겁니다. 늘 금식 기도하시고 밤낮으로 전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밤을 새워 기도하신 분, 하루 종일 설교하시고 환자를 만나신 분이 어떻게 살이 찔 수가 있었겠습니까? 혹시 외모 컴플렉스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에 비하면 여러분의 모습은 더 풍채가 있고 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으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다른 건 둘째치고라도 겉모습만 보고도 예수님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멸시를 당해 보신 분 적이 있으십니까? 멸시 받아 보신 분 적이 있습니까? 이 멸시라는 것은 사람을 무시하는 것보다 더 심한 거부와
배척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멸시와 천대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격을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는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을 보면서 조센징 빠가야로라고 이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멸시를 했습니다. 이 말은 조선놈 바보 새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힘 있다고 완전히 우리 민족을 무시하고 욕하며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과 다르게 이 특별한 감정이 있습니다. 사람이 멸시를 당하면 가슴에 한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의 이야기고 요즘도 미국에 나오는 거 보면 이 왕따를 당한 학생들이 총을 가지고 가서 분풀이로 다른 사람들에게 총을 난사 사격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멸시를 당한다라는 것은 참기 힘든 일인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싫어버린 바 되었다는 말은 사람 취급을 안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다라는 말은 가난하여 심히 고생스러웠다라는, 쉽게 말하면 가난해서 헐벗고 고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멸시를 당하셨으면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뺨을 손바닥을 쳐서 때렸어요. 사람 신체 부위 가운데 가장 이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얼굴을 때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얼굴에다가 침을 뱉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처럼 온갖 모욕을 다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희롱을 했습니다. 지금 우린 성화는 뭔가 헝겊을 하나 가렸지만 그 당시에는 다 발가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매어 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희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병마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벌받아서 버림받아서 매맞고 천하게 여겨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에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뼈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 벌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상처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 눈이 어두워서 눈 얻은 양떼처럼 제멋대로 갔지만 예수는 우리의 죄악을 짊어짐으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사하시고 멀리 옮겨 놓으셨습니다. 미 캠퍼스 대학의 해부학 교수인 하워드 맥키츠 교수는 십자가의 고통을 의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몸에 이제 양손에 이렇게 못을 박잖아요. 근데 이제 이 손바닥에 박는 게 아니고 여기 받으면 찢어져서 체중을 못 견딥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정맥, 이 동맥 흘러가는 자리죠. 뼈 사이에 여기에다 이제 큰 대못을 박아서 이렇게 체중을 거는데요. 이 체중이 두 손에 박히기 때문에 이 체중이 실리면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또 여기를 피가 이렇게
자르면 피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피가 많은 피를 쏟게 되면서 통증이 극심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팔에서부터 이 가슴 쪽으로 근육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가슴이 축 늘어지니까 이 숨을 쉬려면 이 근육이 움직여야 숨을 쉬는데 숨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근육이 축 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매달려 있으니까 숨을 못 쉬고 이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온몸이 막 경련이 고통. 그래서 이 온몸이 타는 듯한 이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수가 이 증세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몸을 위로 이렇게 지켜 올리면 좀 숨을 쉴 수가 있는데 이 체중이 발등에 못에 꽂혀 있기 때문에 조금 하면 이 발등으로 힘이 가니까 또 거기서 극심한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상가상으로 그냥 매달려 있을 수 없고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 손은 찢어지고 근육이 당겨서 숨을 쉴 수 없고 그나마 숨을 쉬자고 발을 힘을 쓰면 온몸에 고통이 전해져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고다에 가면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들의 해골을 발견하면 어금니, 뼈가 없어요. 해골에 이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 중에 갈았는지 그냥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 고통스러운데 우리 주님은 이 고통을 6시간을 당하셨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가 다 이뤘다라고 외칠 때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는 대못이 박혔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졌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우리는 발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우리는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허물투성이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허물진 인생 그대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고행을 한다고 해서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로 지은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천방지축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덮어 씌워서 대신 심판을 받게 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복음교회 고 조용기 목사님의 이 체험입니다. 이 한국 전쟁 동안에 우리 민족은 극심한 이 고난의 가난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을 잘 아시죠? 이 조 목사님이 중학생 때 이 철길에서 나가는데 피난 온 사람들이 이 철길에 화차가 오면은 이따가 이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화차가 오면 몰래 저녁에 또는 새벽에 가서 이렇게 또는 화차가 멈출 때 그 다리에 가서 확 개미떼처럼 달려들어 석탄을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중3 때니까 쳐다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이 피난민들이 올라가서 화차를 해서 석탄을 내리는데 그때 한 40대 중반에 되는 남자가 10살 된 아들을 데리고 이 석탄을 그래서 아들은 화차에 올라가고 석탄을 내리고 아버지는 밑에서 그 석탄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저쪽에서 달려오니까 사람들이 다 내렸어요. 근데 사람들과 같이 뛰어내렸는데 마침 화차 밑에 굵은 석탄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석탄을 주우려고 화차로 밑으로 들어가는 순간 차가 철커덕 하면서 화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이 보고 다 나오라고 큰일 났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그 아이를 건져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손살같이 화차 밑으로 달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뛰어들어가서 그 애를 밀쳐냈는데 아버지는 철로에, 그러니까 허리가 철로에 걸쳐서 기차가 허리 위를 지나갑니다. 목사님은 지금도 귀에 뼈 부스러지는 소리가 들린 듯 한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콧물이 주르륵 그 순간에 흘리면서 눈에 번개불이 스듯한 그 표정을 지으면서도 그 허리가 잘려나가는 순간에도 손을 흔들어서 아이를 저리 밀쳐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차가 지나가면서 허리가 두둥강에 잘라져서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생각을 했답니다. 왜 저 사람이 뛰어들어가서 아이를 밀쳐내고 자기는 철길에 몸이 걸쳐서 이 바퀴에 죽고 마는가? 어린애는 죽더라도 자기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기는 죽더라도 다시 아기를 낳으면 되지 않는가? 무엇 때문에 죽는단 말인가? 그때는 아직 목사님이 중3 때니까 부모의 자녀 낳아 기른 정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부모의 애정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게 무슨 이론이나 논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에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능히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 때문에 자기를 희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인간 속에 뛰어들으셔서 자신을 희생하고 구원하신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셨습니다.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남을 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교회 신문에 걸린 간증인데요. 이 송문근 권사님이란 분이 2003년 5월경에 눈에 띌 정도로 갑자기 살이 빠지는 바람에 병원에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검사 결과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간뿐만 아니라 폐에도 전이 되어가지고 이제 가망이 없으니 집에 가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항암 치료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이 집에 돌아오셨는데 아무것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은 이 암 증상으로 고통에 시달려 잠을 못 잡니다. 피를 쏟고 잠을 못 자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가족들이 3일 작정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교회에 소식을 나갑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자. 그리고 중보 기도를 21일 작정 기도를 요청을 했고 드디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채찍에 맞아 등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에 담고 생각하기를, 저렇게 주님께서 나를 위해 등이 갈기갈기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그리고 내 대신 병을 짊어지셨는데 나는 나을 것이다 라고 외치고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신기하게 권사님의 고통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침도 그치고 각혈도 그치고 몸의 고통도 점점 사라지고 밥도 먹게 되고 잠도 자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해 12월에 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받는데 의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혹시 우리 병원 말고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럼 혹시 우리 병원에서 준 것 말고 뭔가 다른 걸 드신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의사가 의아해하면서 촬영 사진을 보여주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이 사진에는, 처음 사진에는 명확하게 간암과
폐가 전이 돼서 암으로 번져 있는 거였는데 지금 이 두 번째 찍은 사진에는 아무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갈기갈기 찢어진 것은 우리의 병고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오늘날도 예수님은 기쁘게 찾아오셔서 손을 대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추워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행복한 생애를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모든 병을 가져가셨음을 믿으면 누구에게나 그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와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생명을 구원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조지 에틀라라는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중앙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였는데 하루는 자기 숙소를 홀로 떠나서 지역을 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아주 성능 좋은 자동 소총이 들려 있었고 맹수의 공격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총을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숙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를 죽이려고 창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점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의 마음속에 자기 총에 방아쇠를 당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충동이 들었을 겁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그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해서 원주민 한 사람이라도 죽거나 다치게 되면 그곳에서의 선교는 영영 다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끝까지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원주민들의 창과 몽둥이에 자신의 몸을 내맡겼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그는 스데반처럼 미소를 지으며 저 천국을 바라보고 죽었습니다. 그가 죽고 난 뒤에 그 부족의 주장이 그 손에 있는 자동소총을 조사해 보니까 총이 말짱한 거예요. 그 안에 실탄이 10발이 들어있었답니다. 그제서야 그 주장은 그의 고귀한 죽음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장은 그 죽은 선교사의 얼굴에 입을 맞추면서 이 사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은 것이다. 우리는 그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곳 온주민 주민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우리 주님의 고난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결심이 생기십니까? 그죠?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주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답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십니까? 바로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인 것입니다. 라기는 이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고난을 깊이 깨닫고 나아가 담대하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